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내 혼자와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시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별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도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7월 우리가 남은 시간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 사역을 할 때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가 멸망할 때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을 때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주전 593년경 그가 잡혀가서 바벨론 그 이방 나라에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 또 친지, 사랑하는 친구들, 또 주변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신 권능의 하나님. 지금 에스겔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벨론 그빌 강가에서 아마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기쁨의 기도였을까요? 아마 탄식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면 또 본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 내리고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 사람의 그 삶의 존재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일제에 나라가 빼앗기고 36년 동안 정말 나라 없이 살았던 그 서러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또 남아있는 분도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유산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어렵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 외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 없는 가운데 아무런 빛도 없고 길도 없는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함께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이 에스겔도 함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그에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내 생물의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비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돌파하지 못할 어둠이 없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진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그 절망의 터널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통과할 때는 힘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으로 그 마음을 복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전달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복돋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때로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에스겔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산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와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없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더 이상 여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치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발 강가에 찾아오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도저히 빛이라고는 보일 수 없는 그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간구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 깊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이 성숙하여집니다. 내면이 단련되어집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이제 8월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약간의 휴식의 시간을 통해 리프레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 특별히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힘찬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미래에 대해서 한탄하며 슬퍼하는 그 가운데 제사장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에스겔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는 전능의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놀란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의 복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힘든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으로 정말 주님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원을 교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자리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얻어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